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좀 어색해서 한자를 빠뜨렸거든요, 일부러. 주를 향하여만 소망을 가진 자. 좀 어색해서 일부러 만자를 뺐는데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 제가 서론에는 항상 질문을 여러분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기분 안 좋은 말이겠지만 늙어가는 것입니다. 늙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나이 1살 먹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젊었지만 저 나이만 해도 이제는 1살 1살 먹어가는 게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소원은 늙지 않는 게 소원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늙지 않는 비밀을 여러분 가르쳐 주겠습니다. 잘 들으셔야겠죠. 늙지 않는 비밀. 이렇게 하니까 조금 제가 좀 과장된 것 같아서 조금 사실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늙은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 비밀. 늙지 않는 비밀은 솔직히 없죠. 육신적으로. 하지만 늙은이라는, 죄송합니다. 혹시 늙은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거부감 있으신 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늙은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늙지 않아서 늙은이라는 소리를 안 듣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안 들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끝까지 이 땅을 사는, 늙지 않고 돌아가신 분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수명을 사셨다면.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늙은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신 분일수록 잘 들으셔야겠죠. 그러면 먼저 다르게 좀 접근하겠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얻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은 배워야 되겠죠. 경험. 이건 누구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가진 좋은 배경입니다. 경험하고 같은 말이겠죠. 어떻게 보면 노련하고. 경험이 있으니까 노련해지겠죠. 그리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보다는 통찰력과 안목이 더 넓겠죠. 경험한 게 많고 노련한 게 많으니까 보는 게 다를 수밖에 없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죠. 젊은 분들과 연세 드신 분들 차이가 그거잖아요. 이제 뭔가 좀 많은 세상을 살아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유가 생겨요. 어떤 일이 생겨도. 또 더 좋게 말하면 좀 안정적이죠. 또 나쁘게 말하면 이것이 안정을 너무 추구하기도 하겠고. 그럼 지금은 이 연세가 들어가시는 것에 대한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잘 갖고 가면 되겠고, 늙은이라는 소리는 좀 부정적인 단어 아닙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늙은이라고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이건 좋은 거고요. 누구나 연세가 드시면서 가져야 될 부분이고, 안 좋은 의미로 늙은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잃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가는 것 때문에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걸까요? 바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거랑 반대될 수 있겠죠. 여유가 있고 안정적이니까 좋은 점일 수 있겠지만 또 양갈의 칼이라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새로운 것에 이제는 그게 싫어요. 그냥 안정적인 게 좋지 새롭게 뭔가를 하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습니까? 기대와 설렘이 점점 없어져요. 삶에서. 왜? 안정을 추구하고 경험과 과거의 것에 젖어서 편안하게 가려고 하니까 변화 안 하려고 하죠. 도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변화와 도전이 없는데 어떻게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까? 매일 예상되는 안정은 있고 편안할 수 있겠지만 설렘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 이거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변화와 도전, 기대와 설렘을 잃어버린 그 부정적인 세대를 뭐라고 하죠? 늙은이라, 늙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 반대로 내가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다 늙어가겠지만 마지막까지 늙은이라고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 답이 뭐라고요? 변화와 도전과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육신적인 지금 이야기를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할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오늘 답을 이야기하려고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 소망을 가진 자. 소망을 가진 자, 또 비슷한 말로 비전을 가진 자. 이런 분들은 아무리 연세가 들고 주름은 치고 누가 봐도 할아버지고 할머니겠지만 그 마음을 가진 자는요, 늙은이라고 가늠 못해요. 젊은이라고 해요. 겉으로만 그렇지만. 딱 여기에 맞는 분이 한 분 생각나요. CCC, 이제는 뭐 천국 가셨지만 총대되셨던 우리 김중건 목사님. 이분이 누구든지 다 이분을 말씀할 때 다 똑같이 젊은이였어요. 젊었을 때 젊은이라는 건 당연한데 다 연세가 들어가지고 하물며 서서 강의를 할 수 없어서 연세가 들어서 앉아서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강의를 하는데도 그 누구도 그분을 늙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젊은이라고요. 하물며 젊은 사람보다 더 젊었대요. 이분이 뭘 가졌기 때문에 연세는 드셨지만 변화와 도전, 기대와 설렘,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있죠? 소망과 비전. 육신적인 걸 말한 게 아니라 있죠. 주를 향하여 소망과 비전을 가진. 그것이 연세가 들어도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잃어버리지 않다면 영원한 젊은이에요. 영원한 청년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젊었고 어리지만 이게 없다. 겉만 젊은이지 속은 늙은이에요. 오늘 한 분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뭐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봤지만 또 바울의 서신서를 쓴 특히 옥중서신 이후부터는 다 연세가 많이 든 이유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바울은 늙은이가 안 같아요. 그 바울 서신을 읽어보셨겠지만 가슴이 막 뛰어요.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도 하물며 감옥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설레고 있어요. 바울은 언제나 뭔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눈이 쳐져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딘가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그 표현이 성경에 너무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이번 참 올해 붙잡은 표도 그렇잖아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바울은 항상 뭔가 눈이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설레임과 기대와 변화와 도전 속에 항상 바라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순교하는 그날까지 젊은이로 살다 갔어요. 청년으로 살다 갔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소개해드리면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이게 있었어요. 나의 그냥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의 소망은 뭐였다고요? 바울이 항상 변하려고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항상 도전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표현한 것처럼 빌립보서 1장 10절, 바울이 항상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건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죽든지 살든지. 그 소망, 그 바라보는 것을 마지막까지 살다 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는 절대 늙지 않았어요.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다 연령대가 다양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영원히 늙지 않는 비밀 찾으십시오. 영원히 늙은이라는 소리 듣지 않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비밀 찾으십시오. 그 답이 뭐라고요? 주를 향하여만 소망을 가진 자. 자, 그러면 이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먼저 찾아야 겠습니다. 주를 향하여만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답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 다시 말씀할게요. 바로 이것을 먼저 가져야 돼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기 전에는 그 소망이 내게 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것이
절망을 가진 자야 돼요. 절망을 발견해야 돼요. 그 절망을 발견해야지 주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말해서 회개라고 해요. 정말 나의 절망을 발견하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구나를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절망을 먼저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우리 결론에 여러분들에게 숙제 내드는데, 또 우리 수요예배도 또 한 번 더 말씀드렸고, 저희 어제 가정에서 저희끼리 또 말씀 나눔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드린 숙제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뭐예요? 누구라고? 죄인인가? 나는 죄인인가? 여러분, 이걸 정말 묵상하셔야 돼요. 별로 뭐 그렇게 좋은 주제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한 번 이상은, 아니 날마다 묵상해야 될 깊은 질문입니다. 내가 죄인 맞는가? 아니, 나 구원받았고 끝났는데 왜 자꾸 자꾸 칙칙한 소리 하십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은 당연한 거고요. 구원에 대한 비밀을 모르는 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구원받은 우리도 날마다 찾아야겠어요. 그게 뭐냐? 나는 죄인인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미 확인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물 내려라, 물고기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한 말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에게서 떠나가 주옵소서. 정말 엉뚱한 이야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물고기 잡아줬는데 뭐 자기 죄인이고,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날 따라하십시오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멍청합니다. 일평생 고기 잡았는데도 고기도 못 잡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저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니까 그 거대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고 죄인임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빛이 임하니까 캄캄한 게 드러나잖아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이 고백이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전에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이제는 완전히 전도자로 바뀐, 목회자로 바뀐, 전도자로 바뀐 이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고백이 아니라 설교예요. 그 설교가 2장 전체 말미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까지는 다 못 읽고 36절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맞죠? 이제는 빛이 임하고 복음의 말씀이 임하니까 마음에 어둠이 보이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조명하신 거죠. 성령이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또 이거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리되 그 반응이에요.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가 어째서 그래서 어쩌란 말이고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나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나왔죠.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예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복음을 선포한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이 소망을 바라봤던 모델적인 인물, 지금 바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을 좀 더 보면 바울이 했던 이제 절망이죠. 어떻게 보면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그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9장 3절 5절.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다메섹을 가는 동안에 자신의 의를 붙잡고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 중에 죄인인 바울이 그 일을 하러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완전히 호련히 빛을 보고 엎드려서 예수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거대한 사랑과 빛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시간. 여기에선 정확한 고백은 없었지만 바울의 심령에는 반드시 그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그 증거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에요.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겸손한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진짜 자기가 죄인임을,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과장하려고 하는 과장법이 아니에요. 진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요 고백했던 존재가 바울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7장에도 바울은 이 언약을 붙잡고 많은 현장에 복음을 전했는데, 특히 로마 교회에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로마서 아닙니까? 7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도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는데 자기 간증을 해요. 그것도 가장 부끄러운 간증. 22절 보면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니, 그 위대한 바울이 이런 고백을 자신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자신은 죄인임을 또 고백해요. 그러면서 24절 그 유명한 고백,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진짜 주를 향한 소망을 발견하기 이전에 우리가 진짜 발견할 것은 절망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물며 구원받아 놓고도 그 대전도자가 이 고백을 한다니까요. 하물며 우리는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자, 이 절망이 나온 이후부터 진짜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한 거예요. 절망이 없는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온 게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그걸 모르는데 내 그게 나온 게 뭐가 기뻐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내가 살아난 게 기쁘지. 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뭐가 그렇게 기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또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13절 이 메시지로 전달한 부분이죠. 5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걸 어떻게 보면 교리처럼 요약되는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의 죄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그 죄가 뭘 한다고요? 그냥 잘못한 죄 정도가 아니라 사망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죄가 내게 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대신에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구나. 완전한 절망을 발견해야 돼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이라 예외에 있으면 내가 기대를 하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게 발견돼야 돼요. 나는 어떻든지 간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구나.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원래 있었어요. 근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고 몰랐죠. 율법이 많은 거죠. 아, 이 죄가 내게 와 있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그걸 깨달아야지 소망을 발견하죠. 그래서 한 구절만 더 안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라서 좀 찾았는데요. 뭐 찾으실 분들은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또 그냥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가장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오해했던 성경 구절이고 잘못 해석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성경 본문 그대로의 설명을 완전히 놓치고 너무 많이 설교를 했어요. 지금 저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통 이 구절만 딱 가지고 세상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런 근심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 생각하자. 뭐 하나님 뭐 이러자. 뭐 적용은 맞지만 성경 구절 앞뒤를 보면 그런 의미는 그 다음이고, 원래 의미는 회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후서가 쓰인지 알죠? 이 역사적 배경이 좀 너무 길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고린도 교회에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시대가 온 거예요. 하물며 자녀가 뭐 아버지의 아내를 뭐 첩이겠지만 탐하는 그런 지금 죄가 불신자들에게 와 있는 거, 고린도에 와 있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도들 안에. 그걸 바울이 엄청나게 질책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을 설명한 내용이죠. 자, 그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 이후에 그럼 고린도 교회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번의 서신 더 나오고 기도를 보내서 다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됐냐? 변화된 거예요.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의 말씀을 순종하고 변화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쓴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10절을 알려면 11절을 알아야 돼요. 1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계속하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바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말을 어렵게 했지만, 그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들였구나. 결국은 너희들이 이 죄의 본성을 알고 회개했구나 라는 걸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기에서 한 5, 6, 7군데 정도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간절하게 하며 나와 있죠. 파란 글씨로 쓰였죠.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라는 말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에서 돌이키려는 진지한 관심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하게 하며 그랬죠. 그것은 이제 진짜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탄원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분하게 하며 그랬죠.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잘못과 또 그 잘못을 해놓고도 깨닫지 못한 자신들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려고 하는 이 갈급함이 이제는 고린도교에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드디어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사모하게 되며 바울과 진정으로 만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준. 그리고 6번째, 열심 있게 하며, 이 말은 뭐냐? 죄에서 회개하며 바울의 가르침을 준행하는 그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벌하게 하며, 참 중요하죠. 그들이 용납했던, 바울이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 질책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죄도 있지만 그 죄를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고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벌하고 그걸 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벌하게 하며 그들이 용납했던 범죄자들을 이제 처벌하는 거예요. 징계와 회개, 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랑의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나중에 자세하게 보면요. 그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랬고요. 내쫓으라 그랬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공동체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어요. 이제 그 가르침을 이제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길게 설명되는데 뭘 설명하려는 거 알겠죠?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 절망을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그 절망이 발견돼야지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겠습니다. 그때 이제 발견되는 것이 뭐죠?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이게 진짜 발견돼야지 그 다음 뭐가 발견된다고요? 소망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 바로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누가 사랑을 시작하셨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랑. 영세전 창세전부터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의로울 수 없는 우리에게 칭의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는 칭인데 이신,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칭하도록 예수를 주로 신하고 믿기만 하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하신 그 사랑, 은혜. 그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런 자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뭘 갖고 있습니까? 소망을 가진 자. 절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이 있다면 진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서론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늙은이 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육신은 늙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마음과 생각은 절대 늙지 마십시오. 그러면 뭐가 갖고 있죠? 주를 향한 소망이 항상 있으면 돼요. 오늘 그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뭘 걱정하지 않는다? 나의 미래 걱정하지 않는다. 아니,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릴수록 더 걱정이거든.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미 아시죠?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끄실 것이다. 그걸 찾아내는 게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이제는 그 절망을 벗어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걸수로 끝. 두 번째, 오늘 요한일서 다시 돌아가면요.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은 나타나야하시나 반드시 올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고요?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나타나시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을. 이게 소망이에요. 다 늙고 우리는 병들고 힘없이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 가장 소중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뭐냐? 또 은혜가 뭐냐? 전도예요.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빌립보 3장 20절 21절 알죠? 영원한 천국 소망.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 말씀 주신 것처럼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마라. 하물며 내 가족 중에 믿는 자가 먼저 하늘나라 갔다고 해서 그게 너무 슬퍼하고 힘 빠져 있지 마라. 이 소망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 한마디로 죽음도 절망이 아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요 절망이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거기까지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제 우리에게 준 답입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뭐라고요?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전을 이야기해서 좀 제가 민망하지만 제일 참 부끄러운 제가 설교를 한 게 지금도 하나님을 회개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한 게 기억나요. 갑자기 보니까 강단에서 이제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잘 생각 안 나는데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감히 비판하는 내용이 생각납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 무슨 메시지를 제가 그때 들었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메시지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때 뭐라고 감히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냐. 그러니까 율법에 잡히고 저렇게 눌려 있는 거다. 이렇게 한 메시지가 생각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눌려가지고 죄책감에 잡히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거 택도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게 바로 속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어요. 왜?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협력해가지고 구원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는 이 성화는 예수님이 닮아가는 거는요. 협력사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되는 거고요. 그와 함께 협력으로 같이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그 성화에 대한 메시지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붙여주십시오.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제가 설명드렸는데 제가 지금 신명기서를 또 매일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참 너무 깊이 읽고 있는데 신명기서 보면 아시다시피 율법을 다시 전합니다. 이 모세가 과거에 십계명을 전했지만 그 십계명을 처음 받았던 1세대들은 거의 이제 다 인생이 다 끝났고 이제 2세대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율법을 설명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십계명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십계명의 계명 대충 아시죠? 빨리 모르겠으면 성경책 딱 제일 뒤에 보통 다 있거든요. 껍표지 말고 제일 뒤에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이지만 첫 번째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뭡니까? 대략만 설명합니다. 우상 만들지 말고 그거 섬기지 마라. 세 번째는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네 번째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십계명의 법입니다. 자, 여러분 뭐로 읽어집니까? 야, 이거를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풀었어요. 당연하지만. 이 표현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이 이 지금 4개의 율법을요, 십계명 4개를 한 번에 딱 풀었어요. 진짜 예수님답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다. 그게 첫 번째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 다른 사람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게 십계명의 반반이 아닙니까? 기가 막히죠. 바로 1, 2, 3, 4,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해라 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법들은 지켜야 된다, 지켜진단 말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켜지고 싶고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더 얘기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너희들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사랑이 일방으로 끝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한테 나 왜 다른 거 바라보지 마. 다른 거 막 매달리지 마. 내 이름을 좀 잘 알아줘. 나를 꼭 나에게 찾아와줘. 누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사랑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긴 하지만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회복과 변화와 개혁입니다. 우리가 회복과 변화가 개혁돼야 될 우리 LFC, 제가 일부러 약자로 썼는데요. 사랑이 흐르는 교회. 시작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가지고 한 가지 우리가 완전히 시작해야 될 게 예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는 각자의 저소에서 예배드리지만 그렇게 이제 예배에 완전히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이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배 처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뭐 설 후로, 설 전후로, 뭐 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설 이후로 아마 예배당 준비가 될 것 같은데요. 기도해 주시고, 뭐 이렇게 예배 드려도 예배인데 뭐 굳이 뭐 장소를 또 따로 또 뭐 번거롭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이렇게 드린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진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실지 안 궁금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일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야 뭐 저를 자주 보니까 알지만 아침에 시간 나면 운동하러 쫙 돌고, 거의 1시간, 길게는 1시간, 짧게는 뭐 3, 40분 이렇게 돌고요. 매일 그렇진 않지만 거의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책을 읽고요. 성경 읽고요. 또 기도하고, 또 운동할 때는 또 현장도 분석하고 기도하면서 있습니다. 근데 저희 솔직히 나름대로 굉장히 힘을 얻고 기쁘고 평안하고 좋아요. 근데 한 가지가 아쉬워요. 뭔지 아시죠? 마음껏 찬양을 못하겠어요. 들을 수 있는데. 또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지를 못하겠어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시작하려고 뭐 그 이전 교회에서 사임하고 한 건 전혀 아니라서 뭔가 계획하고 준비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좀 기다려 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저의 의도와 계획 없이 또 우리 귀한 아둘람 공동체 여러분들과 저희가 만남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제 진짜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과거에 잡혀서 거기에서 힘들어서 나와서 뭔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뭘 분노하고 과거에 대해서 뭘 비난하고 이제는 그런 시간표는 끝났고요. 우리는 이제 미래를 향해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또 비전을 찾고 말씀을 찾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제안합니다. 그래서요, 당연히 목회자가 그 리더로 해야 되겠지만 저는 저 혼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당연히 제가 정리를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LFC,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는지, 뭐부터 우리가 이걸 했으면 좋겠는지
또 우리가 어디까지 소망을 품고 갔으면 좋을 것인지. 우리 뭐 꿈이 너무 크죠? 큰 꿈들을 다 그려놓고 하나하나 우리 이제 첫 해니까 첫 해는 우리 여기에 또 이게 또 되면 둘째는 또 이거로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받기로 오네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 하냐, 지금 처음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지금 흩어져서 각자 예배 드리지만 그렇게 예배가 온전하게 집중하지는 없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 준비되면 조금 거리가 있는 분들이라도 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공동체끼리 모여서 함께 코이노니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LFC 귀한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변화와 개혁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한 해 주셨던 말씀 표대를 향하여 함께 한 표대를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사랑의 흐르는 교회 우리 모든 지체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 레스토레이션 기도회로 주님께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 아둘람 공동체 우리 LFC 교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며 하나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한 걸음 한 걸음들을 말씀으로 기도 속에 성령으로 세밀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